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는 순간 낙원에 간다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드는 것입니까? 낙원에 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직접 이 질문에 답합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일관된 표현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잠든이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관된 패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자라는 표현이 영혼 수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혼 수면설은 죽은 후 영혼도 의식 없이 잠든 상태로 있다가 부활의 날에 깨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는 죽은 후에도 완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았고 기억이 있었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영혼이 아닌 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부활을 기다리며 땅에 누워있는 상태를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듯이 몸이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는 동안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잠은 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동안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순간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몸은 잠들어 있지만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잠들고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과 낙원에 간다는 표현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낙원을 하나님 앞에 있는 복된 상태로 묘사합니다. 낙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중간 상태입니다. 몸의 부활이 완성되기 전이지만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수고를 거치고 쉰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최종 천국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낙원은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믿는 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는 몸의 부활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지금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은 그 완성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몸은 부활을 기다리며 잠듭니다. 동시에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낙원으로 갑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든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합쳐집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과 낙원에 간다는 표현은 서로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잠들고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죽은 후 음부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의식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습니다. 잠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심판 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의 큰 구렁텅이가 보여주듯 죽음 이후 그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1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믿는 자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적용됩니까? 다니엘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몸의 잠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은 반드시 깨어남을 전제합니다. 영원히 잠드는 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신 순간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깨울 수 있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 도전장을 내밉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믿는 가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몸은 잠들어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대로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 진리를 아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근거로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거나 소통을 시도합니다. 잠들어 있으니 깨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금지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은 죽은 자에게 묻는 것을 가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썩지 않을 것을 입습니다. 지금 잠든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잠자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이 영광스러운 깨어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잠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은 평안한 것입니다. 잠은 일시적입니다. 잠은 반드시 깨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이 네 가지 진리를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평안합니다. 죽음은 일시적입니다. 반드시 깨어나는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잠이라는 표현이 그 해방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모든 진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몸은 잠들지만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어나는 날이 옵니다. 둘째, 먼저 떠난 믿는 가족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지금 이 땅에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느냐,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느냐는 지금 이 땅에서 정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이 말씀하듯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잠자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들으셨습니다. 몸은 잠들지만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어느 쪽으로 깨어나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1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잠자는 자와 낙원에 간다는 표현이 모순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까? 몸은 잠들고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사람의 눈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히 있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몸은 부활을 기다리며 잠들고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은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몸의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도 몸의 부활이 있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는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죽으면 잠드는 건가? 낙원에 가는 건가? 오늘 성경이 직접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몸은 잠들고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죽음 이후의 실제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자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15절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잠든 자는 반드시 깨어납니다.